지난주 목요일 날 구약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특별히 야곱의 그 생애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계속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로서 자격을 언제 갖추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야곱이 언제 그 상속자의 자격을 갖췄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가 야곱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목요일 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름이 주어졌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이삭에게는 쌍둥이 그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에서인데,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참으로 갈망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복을 자기가 받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땅을 상속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하여 그야말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하란 땅에서, 이방 땅 그 하란 땅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많은 어떤 재산을 얻을 수 있었고, 무려 11명의 그 아들과 또 외동딸 디나를 얻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은 야곱이 얍복강을 건너기 전에 가족과 모든 그 재산은 강을 건너서 보낸 다음에 그야말로 이 얍복강에서, 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자와 치열한 그런 이 씨름을, 또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는가 하면은, 사실 야곱이 이 얍복강을 건너지 못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였고,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러한 속임수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실상 그의 형이 400명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 간다면은 더 이상 그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두려움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씨름 결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모태에서부터 잡은 인생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형을 이겨서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어떤 그 형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긴 겁니까? 실상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는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그 형의 그 위협 앞에 그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는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씨름했을 때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환도벌을 여호와의 천사가 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지혜로 이처럼 살아왔지만 지금 현실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러한 야곱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로서 그 자격을 얻는 것은 자기의 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상속을 받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죠. 철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사사시대,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로 이 사사기 본문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사시대 이 400년의 그 역사 기간 동안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실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400년의 어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뭐냐면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라, 그 땅을 완성해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정복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했을 때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완성하는 그 사명을 다윗이 온전히 성취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성취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이 사사기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면, 지금 오늘 사사기 20장 21장의 그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그 전쟁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말씀을 통해서도 1차, 2차, 3차 전쟁이 벌어졌고, 3차 전쟁 때 이 베냐민 지파는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패하여 600명의 그 병사들이 광야로 도망쳐서 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어린 그 갓난 아이들까지 다 칼로 진멸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600명 외에는 다 진멸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행하는 그 모습은 마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인 베냐민 지파마저도 그처럼 진멸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600명만 남은, 광야에서 도망친 그 패잔병과 같은 600명만 남은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정신이 버뜩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이 뭐냐면, 이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냐 하면, 우리 11지파가 이처럼 모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있어서 참석하지 않는 그 족속들은 우리가 진멸할 것이다 하는 그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이 전쟁에서,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지방의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 또 하나가 지금 그들이 또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맹세한 것이 뭐냐면은, 결단코 우리의 그
딸들을 베냐민 지파와 통혼하지 않겠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겠다. 만약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언약적 심판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그들이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딱 되돌아보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600명만 남고 그 지파 자체가 하나가 전체로 없어지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병사 600명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했으니까 다시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600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11지파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니 11지파가 전쟁을 벌일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뭡니까?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멸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용사 12,000명을 이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결혼하지 않는 처녀 400명을 납치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이 결혼하지 않는 이 처녀들만 데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지파가 그러한 만행을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족속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정작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왜곡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는 이러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400명의 처녀를 데려왔지만 여전히 몇 명이 부족합니까?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200명이.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지금 400명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지만 여전히 200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또 편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기 때문에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명절에 실로의 그 처녀들이 나와서 춤출 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로의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그 처녀들을 납치해서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이런 명령을 이 장로들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런 어떤 그 음모를 꾸며서 이 베냐민 이 청년들에게 그러한 그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20절부터 계속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그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딸을 잃은 그 부모들이 또 그 지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군대를 동원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다의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그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즉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잖아요.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을 납치당한 이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장로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그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자의로 너희들이 원하는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너희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처럼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사이에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실로에서 춤추러 나온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를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며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그 시대 다수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실상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은 사울왕이 최초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잖아요. 사사시대 400여 년의 그 역사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다가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할 때에 왕을 세우라. 너희들 형제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 그런데 왕이 된 사람들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병거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병거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된 사람은 군대를 의지하여 그 나라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이지 이스라엘은 군대의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된 자는 병거를, 이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왕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아내는 그 이방의 그 공주를 아내로 삼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가 가진 지혜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 부강한 나라로 유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가 낸 방법은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이방 나라와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을 솔로몬 왕이 취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의 공주들이 그냥 들어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이 거기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된 자는 그 이방 나라와 그 관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의 그 지극히 인간적인 그 방법을 써서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는 그 방법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왕된 자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금을 의지하지 마라. 많은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그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반드시 행해야 될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복사해서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된 자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장차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이 땅에 공기가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더니 햇빛이 비춰서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셔요? 너에게 있는 그 생명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이 땅에 내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벌도록, 그 재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기술과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형제 위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된 사람도 그 높은 위치에 보좌에 앉으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 위치에 앉게끔 해주셨고, 이토록 앉게끔 해주신 것은 내 형제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왕된 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일평생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큰 환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 환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환난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척박한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그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건건한 땅, 마른 땅이잖아요. 거기는 소금기가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가 자라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가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해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시냇물을 향해서 뻗어가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그 가뭄이라고 하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사시대 400년의 그 역사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그 제사장들이, 말씀을 맡은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400년의 그 역사가 실패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그들이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러한 어떤 그 인생의 그 끝이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온화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쓰인 그 단어인 이 온유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비참하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의 어떤 그 살아온 그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 땅이요,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 400년의 그 역사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